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인 린제이 홀컴이 자신의 책에서 복음과 종교에 관한 아주 통찰력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과 상담을 하면서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고질적인 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종교를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 홀컴 박사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복음과 종교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란 도덕이나 철학, 경건이나 사회정의 또는 종교적인 경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겪은 신앙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신념, 기독교인들의 윤리나 종교적인 이상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나눔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죠.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어떠한 출발선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던 대표적인 종교적인 대화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의 시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다. 또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람의 의무나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어지고 율법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올무라는 것이 뭡니까? 자유를 빼앗겨버려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희망 없는 상태가 올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할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올무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보입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삶에 정죄와 비난이 익숙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삶에 대한 집중은 결국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의 삶을 묵상해봤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쓴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출발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신비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받을 수 없었던 희망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소망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그토록 믿고 원망스러웠던 상황들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오히려 원망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를 받는 물통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이 가뭄이 많은 동네에서 비가 내릴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통들을 다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그 물통에다 물을 가득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통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죠. 비가 엄청나게 왔다 그래도 자기 물통의 뚜껑을 열지 않는 이상은 비가 온 것은 아는데 그 물통에 물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믿음의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제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를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는 누구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대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몫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성과를 통해서 주어지기보다는 관계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인을 종된 마음으로 바라봐야지만 주인에게서부터 그 믿음이 허락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고,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의 심정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종의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옵니다 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눈이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돼가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온전케 한다는 말이냐면 그 뒤에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금방 실증내고 포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 약속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금방 지쳐서 등 돌릴 때가 많이 있고요. 뭐 뜨거웠다가도 갑작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고,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의 마음을 결심해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면 그 믿음 생활이 결단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또 부인이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부흥회만 갔다 오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막 뜨거우면 전 주님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헌금 쓰라 그러면 작정금 쓰라 그러면 거기다 막 1,000만 원, 뭐 100만 원 쓰지도 않는 거예요.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막 쓰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나 그러면 좋은데 남의 교회 가서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분이 고민에 빠지는 거야. 왜 그때 뭔가에 씌워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왜 뭐 1,000만 원이라 썼지, 2,000만 원 썼지, 이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지, 이게 왜 그랬지?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막 자기 감정에 못 이겼고.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약속도 못 지키고 서원도 못 지키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당신 부흥회 가지 마. 부흥회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었다면,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인데 오히려 갔다 와서 당신은 항상 더 고민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지 않냐?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면 어제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충성된 존재에다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배반하는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그런 부족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뒤바뀌는 그래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정성으로 한 충성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죠. 돌봐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죠.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들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삶이 좀 견고해져야지, 삶이 온전해져야지 믿음 생활도 온전해지는 거지. 아니, 삶이 이런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삶이 온전해지면 믿음도 온전해진다 라는 말과 믿음이 온전해져야 삶이 온전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삶이 견고해져야 내 믿음도 견고해진다라는 말과 믿음이 견고해져야지만 내 삶도 견고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말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에 동의하시겠어요? 아마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동의할 거냐면 믿음이 견고해져야지만 내 삶도 견고해집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문제부터 온전케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부터 온전케 하실까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부터 온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면 사람이 그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실 때는 믿음의 문제를 먼저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인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성도의 견인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도 견인의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미국 대륙에 최초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러한 시도를 했으며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이 무엇이며 심지어 보다 더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깨어질 수도 무너질 수도 없는 계획 속에 자신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자신처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영원하시죠. 강대하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예요. 이건 자동차가 가다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망가지고 나면 그 자동차가 공장까지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견인이 필요해요. 견인이. 큰 차가 와서 탁 잡고 하면 참 신기하죠. 엔진 다 망가져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자지 탁 잡고 끌어가면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이 망가진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탁 붙잡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견인해 가시는 거죠.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도무지 믿음 생활을 못할 것 같고요. 도무지 이 상황들을 풀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아프지만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항상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닥쳤죠. 근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어. 그냥 혼자서 참고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끝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로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무거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3의 주의 놀라신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허다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스스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극적인 기도가 있고 좀 적극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소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소극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절대 한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는데 일이 풀어지지 않는 그 절대 한계의 자리, 그 절대 한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세우실 때 무엇부터 만드신다고요? 무엇부터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견고케 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실제로. 근데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믿음을 세우신 다음에 뭐예요? 삶을 세우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삶도 볼 수 있는 능력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잘 보세요. 여기 아까보다 허다한 증인이라고 증인. 제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닥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쳐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그쳐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만 이 입술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펼쳐져요.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낙심으로 바뀌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을 온전케 하는 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오셔서 원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주님 바라보는 것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있음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면서 놀라운 일상의 기적은 사실 우리의 상황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죠. 오늘 세 번째 축복이 이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힘겨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이 2, 3절 참 독특한데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예수님 편에 있는 얘기죠. 우리 편에 있는 얘기는 뭡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게 우리 편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겠어요? 3절의 마지막에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참 독특해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니, 우리가 이 사회 생활할 때요,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야, 나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모든 것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진짜 인생이 피곤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난 이 상황만 해결되고 나면 정말 앞으로 탄탄대로고 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서로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그 상황이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탄탄대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납니까?
여러분, 큰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옵니다. 그렇죠? 상황을 묵상해봤자, 사람을 묵상해봤자 거기서부터 오는 해결책과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상황과 이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참 자유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라. 주님 바라보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사람을 묵상할 때, 여러분, 사람 묵상하면요 정말 안에서 화가 나고, 또 상을 묵상하면 속상함만 있는 거죠. 근데 잠깐 내려놓고 주님만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말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감당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 피곤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너무 속상하고요,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원망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입술로서 영적인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머릿속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 슬퍼가고 너무 하나님, 제가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얘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못하겠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거기서는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서요. 제가 주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야, 너에게 상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내고 다시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그 능력 가운데 정말로 기쁜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만 바라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피곤하고 낙심될 일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